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이 되자고 표를 정하고 달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이 어떤 걸 말한 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읽고 듣고 배워야 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뒷받침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개인에게만 무슨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떻게인지 아십니까? 그런 나를 통하여 나를 지켜보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오늘 같은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최초의 안수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안수 집사의 특징들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면 지역이 어디냐, 공부 많이 했느냐, 돈이 많으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 칭찬받는다 뭡니까? 삶이 나타나는 거죠. 지켜본 사람들이 어휴, 저 사람 참 좋네. 여기는 사람이 안수하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은 성이 더 뜨거워졌어.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고 싶진 않았어.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왠지 깨달은 대로 막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중입니다. 듣고도 그냥 가만히 그런가 보다 끝나면요 그걸로 상황 끝입니다. 6명도 충만했지만은 이 스데반 집사는 뭔가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소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 집사 민간에 행했다. 일반인들에게 막 나타났어요.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 감동되거든요. 헌신 봉사 막 하십시오. 헌신 봉사하시고 병든 사람 있거든 기도도 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아무나 기도 못 하겠는데 이상할까 봐 그런 거죠. 병든 사람 아무도 있는데 아무도 없어. 따라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그거 괜찮아요. 저는 그거 허락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막 그렇게 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당시 이렇게 뜨겁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를 째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못마땅히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게 금방지 우리를 말하면 집사가 저거 하고 설치고 앉아있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당시 유대 사회는 전통사회였습니다. 권력 지닌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말 정치인들인데 이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 사회는 전통으로 내려온 사회이기 때문에 딴 거 없어.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것만 하면 잘 됐어.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적하니까 저것 봐라. 그래서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당시 스데반을 싫어하는 당시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질시켰어. 충동질시켰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조작해가지고.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조작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가스라이팅. 어느 시대나 있어, 어느 시대나. 싫은데 내가 겉으로 내색을 못해.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에게 당했거든요. 조작해가지고 선동질해가지고 야 어떻게 해.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잡아서 공회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 세워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유대 사회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니까 나쁜 사람 되겠죠. 그런 이상을 주겠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걸 우리가 들었나이다. 성전을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지어놓은 건데 사흘 만에 허락으로 사흘 만에 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들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래. 율법을 바꾼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동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폼 잡는 그들에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유대 전통에 찌들어든 사람도 됩니까? 백성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래서 주님 죽인 거 아닙니까? 스데반에서도 거기 걸린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 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 분위기 넘어가고 있었어요.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은 결국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평범한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술렁거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일과 제자들이 나타낸 일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신통 이상하네. 요새로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 된다 그러지.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능력을 행하니까 확 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권 층에서는 저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여. 그때 보면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다수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요. 세상 주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뭐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힐 수 있지만 약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런 거예요. 선설같이 됐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위치가 맨 앞에 설 수도 있고 중간에 설 수도 있고 저 뒤에 설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맨 앞에 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앞에 세우셨구나 하고 사명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의 길을 잘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중간 위치는 어떻습니까? 앞 사람과 뒷 사람의 중간의 역할이니까 제 3자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앞 사람의 뜻을 잘 받들어 주면서 뒷 사람에게 따라가자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 배워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앞에 설 수도 있고 중간에 설 수도 있고 뒤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앞에 선 사람들이
건방지게 우리 해오는 거 안 해? 뭐 기득권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살며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든 간에 그 위치에서는 하나님 뜻이 뭔가, 내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뭔가 살피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위치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를 통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사회 전통이 찌들어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씩씩거렸어요. 저놈 저 죽여야 돼, 저놈 자식 저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 집사가 못하는 일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큰일 하게 하셨다. 큰일 하게 하셨어요.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좋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힘이 약해서 신목사 좀 도와줄래? 저 그런 하나님도 안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믿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 아담과 하와 때 나온 하나님, 아브라함 때 나온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신 것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아무개야 네가 일을 해봐라. 주의 기회거든, 기회. 스데반 집사는 그걸 깨닫고 하다가 순환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잘 처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였더라면 그럴 수 있었겠는가? 오늘 교회에 직분자 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인데, 내가 혹시 이 교회를 내 멋대로 해오진 않았나? 반성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주님의 배가 없나 망신 나갈 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처신하는 걸 힘써온 저는 여러분들 앞에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초신자 때는 하나님 잘 몰랐는데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직분 받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 내가 교회 경력이 있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런 박사는 성경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으로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야, 역시 저분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안사님은 역시 다르구만. 이런 인상을 주는 직분자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며.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저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신목사 네 아들, 네 딸 나한테 바쳐, 죽여 바쳐.
솔직히 저 자신 없습니다. 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요구하신 믿음,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바치러 갈 때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얘 죽여 바치라 그랬대 하고 말하고 데려갔습니까? 제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아마 아내에게 했더라면요, 아브라함 그 자리에 죽었을까? 막 뜯기여가지고요. 말 안 했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죽인 다음에 살릴 것이다. 믿고 데려간 거예요. 아내에게 말 안 했어. 말해봐야 반응이 뻔할 거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남들에게 오해도 받고 미움받고 별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나 아주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지닌 우리들은요, 남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손들어 없이 있어. 아무도 없죠. 저도 싫어, 그런 거는. 기왕이면 편한 게 좋지.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될 거,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개야, 너 내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럼 죽어야지.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될 거, 주님이 원하시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자신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잘 돼야 하는 영광이다. 물론 잘 돼서 하는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다 영광 돌립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 잘 돼서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거두잖아요. 미랄이 안 죽었으면 열매 거두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해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되고 그 영광이 있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여러분, 소금이 모양 보고 소금을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짠맛을 있었기 때문에 소금 모양을 안 보잖아요. 빛이 이뻐갖고 그럽니까? 밝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이 좋잖아요. 그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어진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꽝.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이 다음 주님에 가면 다 아이고 내가 헛된 짓 했구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꽝입니다, 꽝.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에 예수를 전할 때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지 예상이 안 됐겠습니까? 사람 의식됐다면 안 하면 돼. 그래도 그는 막 복음을 전했어. 집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답게 처신하면 어떤 반응으로 예상이 되더라도요,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많이 경험해야, 체험해야
믿음이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안 하면요, 백날 믿음 생활에도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순수했었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점점 타락해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 말이 뭡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여김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길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힘써서 추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힘써보시죠. 현대 기독교인들 별로 안 하잖아요. 그거. 나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느라면 육체적인 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세대분들 아시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교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기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오늘 현재 자신이 만나는 각종 상황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고 여름을 좋아하고 다 다른데 내가 싫은 계절이 온다고 딴 데로 가버립니까? 다 내 걸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 피해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외에 내가 원하는 그 외에 나타나면 내가 맥을 못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부분에 스데반 집사가 잡혀가고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가 제기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가르침이 부담스러울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꼭 나보고 죽으라는 것 같아요. 안 해.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세로 나가라 이 말이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쉽게 내버리길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저 자리에 박수받고 싶은데 저 사람 다 째려봐. 주의 뜻이라면 째려보는 당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위의 방주를 제작하던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가족들 전체가 다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아니,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 지어야지. 산 위에도 배를 지어? 가족들 단체로 미쳤구만. 그 말 들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오거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고 감동받았겠습니까? 아유, 저 답답한 인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성의 판단을 이해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그가 지닌 외형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는 가방끈도 길었고
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 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나갔어. 그 당시 유대인들 볼 때는 당시 그걸 재판에서 베스토가 그랬습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친 사람처럼 보여줬어. 정신 아니지. 오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양반 예수 믿으리 저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바보 같구만. 그 말 듣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 죽일 뻔해 저거. 그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 그렇게 했던 사람. 죽더라도 나는 주님 놓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나온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내가 봤을 때 신실하다 보면 믿어버리세요, 그냥. 꺾지 마시고. 아, 내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믿어주십시오, 믿어줘. 나 당신 믿으니 힘내. 이래줘야지. 바가지 긁으면 남편이 힘을 못 써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을요,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줘야지. 이성이 판단을 보면요, 다 이상한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이란 누구든지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종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환경 조건이 달라지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내가 약하니까 환경 조건 탓하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지사처럼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7월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써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향상시키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애들이 뭐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까?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크면은 부모보다 뛰어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예수 믿는 것밖에 안 주셨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나다 보면 재능이 발달할 수 있고 지식이 발달할 수 있고 재력이 권력이 등등 발달해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사람 다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스데반 지사는 그 길 가다가 죽은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계신 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문제는 능력자냐 무능한 자냐 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다 능력자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환경 조건 눈치 보고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해. 겨우 교회 와서만 만세 불러. 주님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데도 세상에서는 말 못하고 교회 와서만 만세 불러. 무능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거는.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약한 소금, 설탕은 설탕인데 단맛이 약한 설탕이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 불신자들에게 같이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안 알아주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손해가 오고 어려우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자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 그런 사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안 알아줬어. 하나님은 알아주셨어.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 천사 얼굴같이 됐다. 그도 죽을 때 후회했겠습니까? 아유,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랬을 겁니다. 그래, 나는 죽지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자. 그러고 갔을 것 같아. 내 느낌이. 우리 모두 힘있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